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과 앞길이에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험한 세월을 산 사람들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구김살 없이 이어져 나갈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일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매사가 자신이 위주가 되고 자기 자신만이 최고가 되고 자신 위주로 모든 스케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싸 가오리가 아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틀 전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갔더니 원장하고 탈북자들, 그 다음에 북한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사실은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 옆에 대예배당에서는 전모 씨가 한 3,000명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모 씨가. 전모 씨 알죠? 태극기 부대 전모 씨. 근데 옆에서는 그 오살리 그 원장이 이 집회를 조그만 예배실 한 150명 하고 있어요. 지도자들하고 같이. 그러면서 서로 대립각을 형성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한쪽에서는 5파 1색이고 또 한쪽에서는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하는 것이 빨갱이입니까? 뭡니까? 빨갱이 맞아요? 조모씨, 빨갱이 맞아요? 아니잖아. 이거는 뭐예요?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교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갖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진 이들이잖아요. 그것을 전모시 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좌파 빨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과 그 일행들이 뿔따고 나서 어게인스트 하는 거지. 그 좌파들, 우파들, 태극기 부대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좌파, 우파 쪽으로 갈라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요. 남녀, 노소, 좌우, 남북. 이 모든 그 잘못된 구조를 기경을 해야 되는데 기경이 우리 인본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예수의 십자가의 붉은 피로만 기경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진 자들은 뭔가 모르게 나 위주가 아니고 타인 위주. 그 다음에 노인과 어른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노인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노인이 아니에요. 노인은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갑질을 하고 자기만 바라봐 줘야 되고 자기 위주로 돌아가고 남을 안배하지 않는 이들이 노인이에요. 반면에 어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려를 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말하고 역지사지하고 집에 가서 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말하고 역지사지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뭐다고요? 어른이란다. 여러분은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 그래서 유명한 2년 전에 그 유명한 복음서가 나왔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겁니다. 왜 제가 복음서가라고 했냐면은 그 남궁 목사가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와서 막 열변하면서 막 우리 교회들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목사님들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노사연이가 부르는 그 노래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노사연은 집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사연이가 불러서 뭐 세상 가요가 아니고 그 내용이 뭔가 모르게 우리의 심금을 때리면서 정말 우리는 노인이 되어가는 게 아니고 어른으로 나이가 차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 전에 2절에 뭐라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뭐 어떻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세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이해하지 말고 뭐 해라? 기꺼이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메시지예요.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을 의식을 하고 예배당이 몇 평이고 땅이 몇 평이고 교회 재산이 얼마고 모인 사람 숫자가 몇 명이고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들이 인본주의적인 색채를 띠지 말아야 된다는 이들이 가시적인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는 것에 너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질적인 거 탐하지 말자고 하면서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몇 명 모여있느냐 물어보고 사례비를 얼마 줄 것인가 물어보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퇴색된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모르게 저 조변에서부터 더럽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모든 옛습관, 옛구습을 십자가 밑에 완전히 내려놓고 무엇을 박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신트림이 나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그것은 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잡.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명령을 받들어서 하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대언하고 운반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 삐짐, 시험, 근심, 염려, 걱정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거 환경적인 요소, 인위적인 모든 것들, 상대적인 모든 것들 그거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요. 그래서 3절에 이제 그 뒤에 메시지가 뭐냐면은 맡은 자들에게는 뭐 하지 말아라. 맡은 자들에게 뭐 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라.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고. 주장하는 자세. 주장이 뭐냐면은 노인 행세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 내 안에 누가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누가 있고 내가 있고. 옛날에는요 습관처럼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한다고 그렇게 했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에게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행하고 응답한다.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는 뭐다? 하나다. 우리는 구약에서는 단일신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일신론이 뭐냐? 많은 신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신이 최고다고 말하는 게 단일신론. 예? 단일신론이 뭐다고요? 많은 신들 가운데 최고가 하나님 신이라고 말하는 게 단일신론이에요. 반면에 다신론은 뭐냐면은 인도, 중국, 일본의 정령 사상에 찌들어 있는 그런 일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 신도 있다. 그게 다신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론은 뭐예요? 유일신론이죠.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사신 신이다. 만든 신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신은 없고 유일신은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고 뭐다? 유일하다. 그 말이에요. 유일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역시 천주교에서는 사이일체예요. 마리아가 이미 신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자 예수상이 있고 마리아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죠. 마리아시여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됩니까 이게? 기독교는요 캐톨릭 처치예요. 캐톨릭 처치란 말은 천주교 교회란 말이 아니에요. 공교회를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을 말할 때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메시지를 던지든 할렐루야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리스폰스블이셔야 돼요. 반응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메인 브레이크 잡고 사이드 잡고 엔진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내려놔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처럼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왜 하냐고 말해봤던 것들 다 내려놔요. 가정에서든 자녀들이건 교회가 되든. 그래서 그런 사람 주변에는요 시커멓게 변하면서 어려운 한척 쓰고 그런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 암적인 존재라고.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암적인 존재.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왜 하냐고 말하고 습관처럼 해왔던 일이 있었다면 회개해요. 회개.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예? 죄가 뭐냐면은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죄예요. 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그 타켓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빗나간 것이 다 죄라 그 말이에요.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그래.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예? 자, 관역에서 막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뭐예요? 죄가 말이에요. 죄. 그러면 그 관역에서 빗나간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뭐냐면은 메타노이예요. 메타노이야. 이건 뭐냐면 관역으로 자꾸 가도로 가지 않았던 생각과 말과 모든 삶을 스톱해야 돼. 그리고 관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을 찾아가는 게 뭐라고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회개합시다. 부정적이고 상대적인 차원에서 자꾸 단편적이고 평면적이고 노인 행세하면서 주장해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이거는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은 어떤 이들이냐 하면은 관역을 찾아서 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어요.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서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무슨 방울이 되더라? 핏방울이 돼요. 한자락이 자꾸 찾은 거예요. 반면에 베시 야시 요시 있죠. 베시 야시 요시는 자빠져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요즘 말로 시체말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자빠져 있냐?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냐? 네? 또 가니까 그새를 못 잡고 또 자빠져 자고 있어. 네? 또 자빠져 자. 아이고 혹시 이 자리에 또 자빠져 자다가 또 깜짝 놀란 사람도 있네? 없어? MC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어찌하여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이 다음 파스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베시 야시 요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몰라.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예수님이 세 번째 오셔서 일어나 가자. 때가 되었다. 이 때는 뭐냐면은 때는 세 가지 시간이 있어요. 헬라어는 세 가지 시간. 호라라는 시간이 있어요. 호라. 호라는 뭐냐면은 종일 시간. 지구가 멸망할 때, 예? 사람이 죽을 때, 태어날 때, 이게 호라예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이게 호라예요. 종해질 시간. 반면에 히스토리컬한 시간이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과거의 현재, 미래의 현재. 항상 ing에서 생각을 했어요. 현재 진행형에서 시간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때는 뭐냐면 때가 천적, 때가 된적, 때가 이름에 이건 뭐냐면은 호라라는 시간도 아니고 크로노스적인 시간도 아닌 카이로스적인 시간. 아멘. 하나님의 때, 성령의 역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믿음이 묻어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탁 맞아떨어지는 때,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도외시하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해라. 여러분 그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우리 고향말인데 understand. 이건 합성어입니다. under, 뭐뭇 아래에 서 있어야 돼. 뭐뭇 아래에 서 있어야만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해볼까요? 지비는 어떻게 생각해요? 따라서 해봐요. 지비는 어떻게 생각해요? 무엇이요? 어떻게 생각한다고?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자꾸 생각을 헤아려야지. 예? 그것을 어려운 한자속으로 뭐라고 말해요? 역지사지라고 해요. 역지사지.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요, 그거 같아. 저는 목회 얼마 하지 못했어요. 한 2-3년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려워.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힘들어. 근데 올라와가지고 내 생각에 이건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고 대언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메시지 떠야지. 할렐루야.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예?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 뭐 할까 조심해라? 넘어질 거 조심. 근데 이사야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예? 서 있다고 생각하면 자빠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요. 원래. 예.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할지라도 자빠질지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개혁 한글판 그렇게 돼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옛날 성경이. 똑같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 자빠질까 조심해라. 예? 아니 옆에서 저기 이 종기 그릇에 있는 물에 코 박고 죽는 사람도 있대요. 진짜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시골에 전라남도 한평원 학교면 석정 형님도 647번지에 살았는데 거기에 흙먼지 날리면서 그 산거리에서 바리깡 있죠? 바리깡 깎는 이만한 키 작은 사람이 있었어. 초등학교에서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사람이. 어머 그런데 IMF 때 텔레비 나왔어 그 사람이. 예?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청기 누설죄로 걸려드는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거평건설 회장. 예? 거평건설 동대문에 유명 거평 프라자라고 있죠? 그 회장이 예? 그 텔레비 나왔더라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내 머리를 깎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근데 그 뒤부터 안 보이더라고. 봤더니 그 뒤에 이발관을 집어치고 건설 현장을 간 거예요. 그분. 건설 현장 가서 열심히 노가더라고요. 그걸 계속 승진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어딜 갔느냐.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예? 보따리 장사한 거 옷장사 돈 벌어가지고 계속 올리고 커평 프레야 빌딩도 사고 그렇게 사람 일은 알 수 없더라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펼칠지 알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22년 동안 목회한 거 그냥 때려치웠잖아요. 제가. 완전 22년 동안 목회한 거 김 목사님 때려치웠어 내가. 막 때려치니까 사람들이 어메 지금 무엇이단가. 왜냐면은 위임 목사잖아요. 만 70세까지 편하게 갈 수 있어. 지금 삼성산업단 전문에 있는 거니까. 갑자기 때려치니까 어머머 저거 미쳤다. 나 신학할 때도 나 미쳤거든. 현대자동차 갑자기 다니다가 때려치웠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그 당시 넘버원이었죠. 86년도, 91년도에 예? 연봉이 3,200만 원이었지 그 당시. 갑자기 때려치웠어요. 이러면서 저 미쳤다. 누구한테 미쳤다? 예수한테 미쳤다. 예수한테 저는 미친 사람 같아 제가 보니까. 그리고 22년 갑자기 유임 목사 하다가 그냥 갑자기 또 그만 돼가지고 미쳤다. 그 좋은 데를. 왜? 그리고 산자락에다가 800평 산자락에다가 하우스 치고 조원사님 그거 한번 보셨잖아. 엄동설 안에. 몇 번째야? 장난하나? 엄동설 안에. 모험을 해놔. 선수가 왜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월 동안 엄동설 안에. 그건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 어떻게 하냐고. 천부의 의지 없어 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한국. 7개월 만에 또 갑자기 또 땅도 뭐 아파트 단지 한 중심에 300평도 넘어 예배당도 뭐 2층으로 다 꾸며놨어. 거기 또 오라네. 내가 어떻게 해? 산자락에서
오메 살건네 오메 살건네 그렇게 여기세요? 아멘 할렐루야 같이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8개월 지났어 이제. 우리 인생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다변화하고 변화무쌍하고 아주 칼날같이 예리한 그 익센트릭한 그 많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그 한 사람.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이때에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 내가 누구를 쓸고 할 때 손을 바짝 들어야 돼요. 하나님 게으르면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써 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써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됐다고 그래. 진짜로. 저기 팍팍 끓는 재단 숯불 갖다가 네 뭘 지져라? 입술을 지져라. 주디를 지져라. 주디를 지져라. 주디, 예? 조동아리를 지져야 된다. 조동아리가 뭐하구나? 부정하고. 우리는요, 자꾸 부정한 입술, 안 된다, 왜 하냐, 뭐 때문에 하냐, 라는 그 입술을 가지고는 사명을 감당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예수에 고정시키고 예수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벌렁벌렁한 심장, 두근거리는 심장 가지고 하루하루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순정하고 겸손한 자세 가지고 모든 것을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염려라는 말을 헬라어로 메딘나라고 해요. 메딘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하고 주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할 적에 여러분을 통해서 최소한 30배, 많게는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는 간증거리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